히브리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도는 대략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하죠. 또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미상이에요. 저자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디모데가 썼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뭐 다른 자들이 또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안목이야.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히브리서 역시도 사도 바울이 썼다로 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라는 말을 했는가? 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에 관한 이야기다고.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산이야. 그 올라간 그 산. 모세는 맨 꼭대기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시도 꼭대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도 있었죠. 장로들은 중턱에 있었고, 여기 맨 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었다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야 대화를 할 때에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모세를 얘기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여기에는 사람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영원이라 해요. 영원.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그 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한 이 말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들어갔던 장소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야. 이 대화를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할 때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할 때에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12장 맞나? 거기에는 모세 나오고 아론 나오고 또 하나 누구더라? 미리암 나오죠. 그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네 어찌하여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느냐? 이 말로 모세를 나무라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한 자다. 나를 보고 말한 자다. 너네들한테는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 너네들한테는 꿈으로 보였다는 거죠. 꿈으로. 너네들한테는 이상으로 보여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에 말한 자다. 이 말의 크기가 엄청 큰 겁니다. 미리암하고 아론한테는 왜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했다고 얘기하는가? 이 부분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나 아론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다라면 얘네들은 못 산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와는 만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이 말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신명기서 18장에.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 이랬죠. 아버지의 대답이 그네들 말이 옳다. 그 얘기는 나를 만나면 죽는다 이거죠. 죄인이 완벽히 거룩한 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준다. 이게 아버지 얘기다고. 안 만나주니까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꿈으로 보여주고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꿈이나 환상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 꿈이나 환상은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꿈을 꿨어. 개꿈. 자다 보니까 큰 개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덥석 물었다. 개한테 물렸으니까 민치병이 생길라나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개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기를 큰 개가 나를 물었는데 이거 뭐 큰 개니까 좋은 일들이 오지 않겠나, 분식탕 먹을 일이 안 생기겠나, 이런 해석이 달라. 때문에 꿈이나 이상을 보게 되면은 해석을 10명한테 던지면 10명이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이 말씀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크기를 얘기할 때에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만난 자 이랬다고. 너네들은 내가 꿈과 이상으로 보여준 자들이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디암부터 생긴 병이 뭐예요? 문둥병 생겼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세와 대면한 것을 아주 크게, 본인이 크게 여긴 거다고. 그렇다면은 이때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야. 그 대화가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겠어요? 아람어겠어요? 헬라어겠어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이때 대화한 내용이야. 무슨 말로 했겠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한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에덴 동산. 아버지가 아담아 뭐라고 불렀겠어요? 영어로 불렀을라? 한국말로 불렀을라? 모르잖아요. 이게 뭔 말로 했나? 여러분께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로 했다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에? 사도행전 봅시다. 거기 나와 있어. 9장.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쌀기가 등등하여 대세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분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뭔가 사명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사명 받아서 갈 때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을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 거지 여기에. 근데 여기에서 사울을 불렀대. 사울아 불렀다는 거다. 그런데 또 이제 질문, 거기에 사울아 이렇게 나와 있지, 히브리 말로 했다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도 질문할 거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대화한 거는 나오는데 무슨 말로 했다가 안 나와 있어. 근데 또 성경에 무슨 말로 했다가 나와 있어.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사도행전 26장을 보자고. 26장 26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를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서, 그 사도들이 어떤 때를 얘기하는, 사도행전 9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한테 일을 사명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무슨 말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죠.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히브리 말로 했다는 말은 못 봤을 거네 아마.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아버지가 처음에 아담한테 쓴 말도 히브리 말,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했던 말도 히브리 말, 또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했던 말도 히브리 말, 또 이렇게 또 이유를 댈 거네. 여기는 예수가 했다고 그랬지. 언제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도 히브리 말, 예수님이 한 말도 히브리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 그 언어는 무슨 언어냐? 여기에서의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근거로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다고. 바벨탑 사건. 이 사람들이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죠.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보고 하늘 행위가 악하다 이래가지고 이때에 성경은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랬잖아. 혼잡. 그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얘기는 언어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들 얘기하고 있는 외국 말들 많잖아. 뭐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뭐 그리스어, 뭐 우리나라 한국말, 중국말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말끼리 뜻이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말은 히브리어죠. 성경대로.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갈라진 이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처음에 아버지가 하신 말.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 말의 뜻. 그 히브리 말의 그 뜻이 건넌 자라는 뜻이 건넌 자. 건너다야, 건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라는 그 언어의 근원지를 알았고 히브리의 뜻을 살펴보았더니 그 히브리의 뜻은 건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 언어로 건너다야. 우리나라도 이제 해석은 못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말이 많잖아. 해석은 잘 못하는데. 정이란 말 아세요? 정. 그 다음에 사랑이란 말도 알아요? 사랑. 알잖아. 근데 이게 참 정과 사랑을 구분하기가 묘한데 구분되잖아.
안 돼? 구분이 안 되면 심수봉이 노래를 들어봐. 네? 거기 들어보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또 뭐라고 나와있지? 사랑의 기름을 몰래 감추고 보낸 사람 문진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정이라고. 꼭 그 사람이 쓴 글인데 그거 묘하게 구분해 놨어.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정은 이별이 돼 안 돼? 잘 안 되잖아. 사랑은 돼 안 돼? 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또 찬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요, 표현하기가 좀 미미한 것들인데 우리의 정서로서는 표현이 돼, 이게. 그런데 외국인의 정서에서는 정을 몰라. 참 이상하잖아. 그게 언어입니다. 그게 언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 히브리의 뜻을 정해놓기를, 히브리의 뜻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건너다. 왜 히브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 건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그 히브리란 말의 처음에 출발점이야. 그 출발점이 성경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14장이 아마 처음 나올 겁니다.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14장을 봅시다.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랬죠. 그럼 여기서 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왕들이야. 시날 땅이 거기서 세워진 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온 왕들의 4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날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곧 스왈 왕과 싸우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소돔성은 이쪽 지역에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고모라도 이쪽 지역에 있는 거다고. 그런데 시날 땅 그러면 여기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지역이야. 바벨론 지역도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그림이 이래서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니느웨 성이 이쯤 있고 아수르가 이쯤 있고 바벨론이 이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온 자들인데 거리상으로는 대략 1800 몇십 킬로야. 그러니까 연거리 2000km로 하자 해버렸죠. 우리가 뭐 이거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흘러 이렇게. 그게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에 오려면 꼭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와야지만 올 수 있는 데다고 여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죠.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라고 보냄을 받은 땅이 바벨론 지역이다고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죠. 요 때에 요 아브라함 보고 이방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건너온 자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 얘기할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쌍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지역의 5나라 왕과 바벨론 지역의 4나라 왕과 싸움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5나라 왕이 바벨론 왕들에 패했어. 패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전쟁에서 몰래 빠져나온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에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랬으니까 이 사람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으로 봤다가 되겠죠. 그 히브리라는 그 말이 여기서부터 건너왔다 그래서 건너다는 의미가 그때 생겨난 거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를 또 보자고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9장 14절 읽겠습니다.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걷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여자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없죠.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하죠. 모함.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히브리 사람, 너네들이 히브리에서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걷감고자 한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 얘기는 여기가 지금 애굽 땅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히브리 사람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요셉 이랬으니까. 그러면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건너온 자라고 다 알고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도 건너온 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건너한 자한테 있는 특성이야. 건너한 자 있는 특성. 그럼 아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봤을 때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때에 잡혀갔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5나라 왕과 싸워서 이긴 4나라 왕을 추격을 하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 그래서 빼앗겼던 거 전부 다 찾아오고 소돔 왕도 데리고 오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메일셉을 만나가지고 10의 1조를 들여서 10의 1조에 인치 있는 역할을 한 때가 14장 얘기도 하고 14장 얘기예요. 그럼 이 사건이 5나라 왕들이 바벨론 지역의 4나라 왕과 싸워서 대패해가지고 왕도 잡혀가고 포로도 많이 잡혀갔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는 파다했겠죠. 블레셋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고 이만큼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 보니까 318명 데려가서 그 큰 왕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히브리 사람 요셉이야. 히브리 땅에서 잡아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구원시켰죠. 예? 가뭄에서 구원시켰잖아. 그러면 그때도 요셉 히브리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이 함께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들이고 이해하셨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히브리라는 그 말 가운데 이게 숨어 있는 거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신이 돕는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의 출발과 히브리 사람이 사는 방법의 그 연관성을 대충 감이 잡히죠. 이 감 잡아야 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나 설명은 잘 못하지만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자고 이제 2장입니다. 출애굽기. 이 히브리 사람의 크기들을 알아야 돼. 그냥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겼더라. 더 숨길 수가 없이 이르되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남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하여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희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쌍자를 보고 희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 이랬죠.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요셉 위에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 그러면 요셉은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야 되는 거야?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몰라? 이삭이요? 어? 야곱. 큰일 날 뻔했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이삭.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 그럼 요셉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뭘로 불러야 돼? 할아버지니까 증조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을 들을 때에 네 후손이 4대만 그랬단 말이에요. 400년 후에 내가 너네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다가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태어난 자가 이름이 보니까는 모세래. 모세. 이거는 모세라고는 안 나있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모세 되겠죠.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모세다 말이죠. 그럼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몇 살이야? 정확히 따져보면 모세가 궁에서 쫓겨날 때가 40세가량 됐죠. 그리고 미디안에 살 때가 80세인가 됐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살았죠. 그리고 죽었잖아 모세가. 그래서 이것을 총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를 창세기 12장에 얘기할 때에 내가 4대 만에 이랬단 말이야. 찾아보자고. 창세기 15장인가 봅시다. (1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자손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몇 대만이라는 거야? 4대란 말을 써. 4대. 그 1대가 몇 년이 100년 아니야. 4대면 400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6절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의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음이니라 했으니까 여기 이제 4대 그러면 400년이야. 400년. 그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히브리어로 400년 있다가 히브리어로 너네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요 얘기를 할 때는 15장이고
아까 이제 히브리 사람이란 말 할 때는 14장이니까 그럼 14장에 여기에서는 그 롯을 찾아올 때가 되는 거고 15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약속의 대화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아버지의 말을 12장에서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여기에 이제 15장에 400년 뒤에 너네들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다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히브리 말로 해놨어. 그러면 히브리란 말이 건너간 자 이랬으면은 그 히브리라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낸 거죠. 아브라함을 보내고 나서 히브리 말로 얘기할 때에 400년 후에 너네들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놨어.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말로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 둘은 붙어 있는 관계야, 떨어져 있는 관계. 언어로부터 출발된 문화의 시작이 히브리다고 건넌 자. 그 말과 히브리 있는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진실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인들의 마음, 그 삶 가운데는 꼭 붙어 있는 거 이게. 꼭 붙어서 얘네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히브리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아버지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보자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봅시다. 삼장이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캐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 강변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올 때는 아브라함이 어딜 건너왔다 그랬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라는 말을 얻었다고 그랬죠. 건너다. 그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 그럼 비록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과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처럼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히브리라는 말로 밀어본다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적용된 말이 여호수아한테는 요단강 건넜을 때에 히브리라는 말이 적용된 거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미묘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 히브리 말이 아브라함한테 머물러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 근데 히브리 말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가나안 땅 전역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땅에는 나라가 많잖아. 애굽도 있고 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땅. 다른 나라는 사람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땅. 그 율법이라는 얘기는 모세가 받았던 히브리 말로 받은 거다고.
율법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법이니까 히브리 말, 그 히브리 말로 받은 율법 가운데에 네가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다음에 너네들이 건너가 얻을 땅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거니까 그 말은 모세가 받은 말은 히브리 땅에 있는 히브리 말이야. 이해됐어요? 히브리 땅에 있는 히브리 하나님 말이다 그 말이죠. 때문에 건넌 자들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이 꼭 붙어 있어.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한 그 말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 된 거나 히브리라는 그 말이 모세와 그 사람들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히브리인 된 거나 가나안 땅에 히브리 말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땅 혹은 히브리 말의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 땅에 들어온 자들은 법에만 순종해버리면 이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생겨나는 땅. 그냥 있어도 비가 안 와. 10달 동안 안 와. 그래도 그 땅이 물을 머금은 땅 그랬잖아.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어도 그냥 저절로 농사가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히브리인들의 땅이요 히브리 말이 있는 땅. 또 그 히브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 모세가 처음에 들어갔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말은 아무한테나 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만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게 뒤에다가 이제 히브리 그 다음에 서라는 얘기는 책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예? 하나님께서 해놓은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책이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들어갔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에 나타나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나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장인가? 갈라디아서 3장? 3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알지어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알지어다라는 얘기는 먼저 알만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알아가라 이 말이니까 알지어다 알아보라 이 말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 놨다는 거다고. 그럼 지금의 히브리인은 이스라엘에 살아야 히브리인이야 예수를 믿어야 히브리인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이 되었다면 여러분께 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있어야 맞는 거죠. 이 히브리인과 히브리 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러한 관계성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은요,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일들이, 또 이삭한테 있었던 일들이, 요셉한테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한테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히브리 사람 된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그 재밌는 말 아니에요, 그게? 9장에서
예수님께서만 한 얘기가 되니까 히브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해가 되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양반이 내가 한 말은 히브리 말이 이 말을 못하잖아. 안 그래? 말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24장인가 되죠. 거기에는 그 말을 이 사울이 듣고 보니까 24장인가 6장 가서는 하는 얘기가 26장이죠. 거기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히브리 방언으로 이랬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가보니까 어느 나라 말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다 그 말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서를 썼다고 보잖아요. 의미를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구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강의한 사람이 다 그것도 무슨 문서를 들고 한 게 아니고 성경만 가지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의미를 조금 안다고 아버지가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로부터 누굽니까? 바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 2000년 후에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6장의 말을 보니까 내가 받는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전해진 말에 의해서 듣고 봤더니 또 조금은 은혜가 되잖아. 나처럼 충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충격이다. 은혜가 좀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한테 내 말을 너희 신비에 새기고란 말은 히브리 말을 새기겠다 이 말 아니야. 예?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한테 부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너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너희 속에 써놓겠다 이 말이다고. 근데 히브리인 된 우리가 히브리어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는 히브리어는 딴 데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계실 수 있는 거룩한 대소원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을 얘기해 놓고 히브리서를 써 놓고 히브리서라고 제목을 붙여놨어. 네? 2000년이 지났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야, 이 참 굉장하다. 히브리서 읽어보고 그 말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놈이 히브리서를 맨날 읽어보고 히브리서 이건 외우고 있는데 그 말을 왜 썼는가를 모른다면은 그 가져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만 알면은 제대로만 깨달으면 가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가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조금 알았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히브리서를 공부해 갈 건데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께서 얘기한 그 말이 히브리인 된 여러분 속에 기록되는 말로다가 들으신다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나요? 시내산 꼭대기에 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옆에 여호수아는 있었지만 네. 모세랑 같은 레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쓴 여호수아는 결국은 모세의 반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대로 이어받았잖아.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하긴 궁금할 거네. 이 얘기가 마태복음이죠. 17장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있었고
또 요한도 있었고, 또 누구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었죠? 그 네 사람이 여기 있었어. 근데 요 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모세를 못 봤어. 못 봤다고. 근데 누구와 뭐 예수님만 모세를 본 거죠. 모세를 보고 예수님만 엘리야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기를 주여 우리가 장막 셋을 진대 하나는 예수를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좋사면 그냥 살겠다. 그 모세가 들어간 데도 여길 들어간 거야. 반면에 구약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시간 때 하루니까 배가 안 고파. 여호수아는 40일이니까 배가 고파. 안 죽은 게 그것도 은혜지.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안 죽은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로 본다면은 요 반열 속에 들어갔다고 봐야 맞는 거야. 또 다른 질문. 아까 네. 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미리암이나 이렇게는 그냥 꿈을 이렇게 받았던 거는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구약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할 때 혹여나 무응답이거나 이런 것은 그냥 뭐 믿음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나 이런 것이 있는지. 네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내가 아까 히브리 말 그랬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이.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라고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 예수가 이뤄놓으신 육적인 구원 가운데서 그게 서너 가지 되잖아.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이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너희로 부욕해라. 돈. 세 번째는 시험 아니야.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육적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 약속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이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이 어디서 새겨져 있느냐?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히브리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새겨져 있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이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거지. 그 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만 택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중에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말씀 빨리 이루어달라고 요렇게 하는 게 기도인데 이거는 이미 응답이 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기도이니까 응답과는 별개로 봐야 되겠지. 됐어? 또 히브리 말 자체를 이해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야.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지. 그 언어를 갈대우르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히브리라고 말을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을 잘못하면 그 아람어로 볼 수 있는 거다고. 근데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저 목사님이 경험한 거도 맞나? 목사님 맞나? 이정일 목사님이 중국에 저거를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 중국 사람 아니야. 중국 사람. 근데 한국말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네들 말로 알아들었다 얘기하더라는 거야. 같은 원리다고. 또 없습니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이 미련한 아들들이 그 가운데 못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이란 자부심 갖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Well, it's